오늘이 14일이죠.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대부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누가 축하해 주는 이 없을 때 서로 끼리끼리라도 축하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참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희생인데 여러분들의 노고를 또 사람들이 직접 알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에 보내시는 또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한테는 이 학부모라는 것으로 꼼짝 못 하잖아요. 참 내 아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교회 선생님들한테도 좀 따뜻한 말 오늘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V 이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이것을 미드라고 그러는데 CSI라고 하는 범죄 드라마가 있죠. 말 그대로 옮기면은 이 Crime Scene Investigation 해서 범죄 현장 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뉴욕이라든가 마이애미라든가 라스베가스 여러 대도시에서 범죄가 일어날 만한 이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들 주로 과학 수사하는 그 과정을 영화화한 것인데 아주 스릴이 넘치고 또 긴장이 넘치는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살인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현장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아서 이를테면 머리카락이라든가 피 한 방울이라든가 또 이런 심지어 이 카펫 그 조각 같은 거, 옷 조각 같은 거라도 단서를 발견해서 거기서 DNA를 추적하고 범인을 잡아낸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가 하는 것을 두고 벌어지는 재판 사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CSI가 시도하는 이 DNA 검사만 할 수 있어도 깨끗하게 해결될 그런 문제인데 과거에 그런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시대에 다소 미개한 방법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이 처방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하는 이 용어부터가 굉장히 쇼킹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그러니까 두 창녀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성경에 이런 용어를 기록해도 되는가 싶을 만큼 아주 저속한 통속 소설에 나오는 그런 문장, 그런 용어들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깨끗하고 단정한 이야기들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들이 보통 의외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타락한 세상이다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덮고 넘어가시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경건한 수도원에서나 읽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두 여인은 둘 다 창녀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은 것 그 자체가 이를테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아이가 잉태되었고 또 아이를 낳은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신분이 이 창녀라고 할 때 그들을 돈으로 사는 이 남자들이 없이는 그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들도 희생자고 또 이용당하고 살고 있는 그런 가련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착취받고 또 마침내 아버지가 둘 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낳고 키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그 두 여인의 입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각자 사흘 텀을 두고 서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밤을 자다가 이 미련한 엄마가 아이를 깔았는지 자다가 뒤척이다가 아이가 질식사로 아마 죽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악하니까 다른 여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잠자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를 살짝 갖다 놓고 산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인 척하고 키운다. 뭐 아주 음습한 동화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죠. 잠에서 깬 다른 여인이 일어나서 아이를 젖먹이려고 보살피는데 아이가 죽어 있었고 또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만큼 자기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얼른 아이를 안고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보니까 그게 곧 자기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달라 하는데 그 여자가 딱 잡아떼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지금 솔로몬의 법정에 와서도 서로 지금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고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을 얘기하고 기꺼이 왕 앞에서 위증을 하는 아주 슬픈 그런 현장이 오늘 이 재판정의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그런 결정을 왕으로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을 서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여인들의 진실 게임을 보면서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른 단서도 없고 증인도 없고 또 아이와 이 엄마, 살아있는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확인할 만한 어떤 그런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다른 증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DNA 검사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고 또 CSI 팀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솔로몬은 참 딜레마에 빠졌겠죠. 왕으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야기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부류였다라는 것이죠.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소위 모델 시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사실 왕이 그들의 직업을 몰랐을까요? 왕의 귀에도 그들이 창녀였다라고 하는 말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도 거기가 어딘 줄 모르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우겨댑니다.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아이를 정확하게 반 잘라서 절반씩 가져가도록 하라. 굉장히 공정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을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죠. 살인 행위죠. 하지만 솔로몬의 의도는 그 순간 아이의 이 두 엄마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칼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두 아이 엄마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26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한 여인이죠. 왕께 아래서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grow hot, 이게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포기하겠으니까 아이를 살려서 다른 여인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이 자기의 소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엄마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죠. 엄마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솔로몬은 지금 뭘 확인하느냐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평한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평은 반드시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공평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주 진짜 엄마가 누군지 쉽게 알게 되었죠. 자기 아들에게, 어떤 엄마가 자기 친아들에게 자기의 탐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이 진짜 엄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완벽하다. 제가 옛날에 그 소설에서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설명이 뭐냐면, 아이들을 보통 20대에 낳죠. 20대 후반, 요즘에는 30대 주로 또 낳기도 하고 그렇지만,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는 그 엄마가 얼마나 성숙하고 인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직 자기도 그 세상 판단 잘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엄마가 완벽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사실 엄마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나는 애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이게 엄마들의 말이죠. 그래서 그 엄마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 대신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노라고,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그 모정을 포기하겠노라고. 솔로몬은 아주 쉽게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죠. 반면에 그 다른 쪽의 거짓된 엄마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같은 26절의 하반부인데,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드러냅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건 완전히 소유적인,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기적이죠. 셀피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주 또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선택의 이 특징은 잔인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죽여달라,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죠. 참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말을 털어놓는 것이죠. 자기 탐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려는 그런 아주 이 잔인한 엄마, 죽여서라도 절반을 갖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빵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빵을 쪼개서 나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본문 이야기가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나누는 이야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지방에서 지혜라는 말, 이것은 지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이런 용어들과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항상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사람은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지혜 역시 어디에서 왔는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 그 앞절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라고 꿈에 나타난 그때 이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28절 보니까 솔로몬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스케어한다, 무서워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정말 높으신 분이다라고 경외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렇게 천한 창녀들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왕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반반한 사람들, 좀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재판만 좀 중요한 재판으로 취급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왕에게 나오는 이런 사례들은 좀 귀족들의 이런 문제라든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는 것만 왕이 다룰 것이고, 그냥 사소한 이런 동네에 싸움 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왕이 재판하지 않아도 적당한 사람들이 다 처리해도 될 듯한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도 그런 가장 천한 사람들이 왕에게까지 나와서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이 상황,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솔로몬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왕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여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떳떳하게 다닐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까지 나와서 그 왕 앞에서도 소란을 피우면서 그들의 좀 무식함을 드러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관심입니다. 솔로몬이 원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그런 가엾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관심을 자기도 가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디에 단서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철없는, 분별할 수 없는, 뭔가 선악간에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재판하는 왕의 덕목입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에 이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라 하더라도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없는 사람들, 어디다 내놓고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굽어진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왕이 직접 나서서 판단했던 것. 사실 솔로몬의 재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교훈은 그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물론 지혜로 판단하는 거 맞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의 본질은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인데 정말 하찮은 사람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고 그냥 쳐다도 안 봐도 될 그런 창녀들의 그 아이를 놓고 다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왕이 국사를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더군다나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강이라고 얘기하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의 그 영토를 다 속국으로 두고 조공을 받던 그런 대제국과 같은 시대인데, 그 왕이 그 창녀들의 재판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덕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한다면은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의를 얘기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의 의미, 이 righteous,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삐뚤어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라고 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하고 오히려 그 역으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줘야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어떤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율법사인 줄 아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더냐 물어봤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뭐 줄줄 외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딱 교과서적으로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뭐 잘 외웠구나 칭찬하시지 않고 바로 그거다. 그렇게 살면 된다.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게 속이 뒤틀린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가서 그대로 살라니 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웃만 알면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화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지금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줄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내 가까운 데 있는 모두가 다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들어줘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내 기도를 설마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왜 어떤 얘기를 들먹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참 과연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을 따집니다.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과연 기도 들어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에 우리는 참 이렇게 떨 때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겸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겸만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라는 겁니다. 부족한 채 그대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오해 때문에 종종 교회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아주 잘못된 미신이에요. 이런 마음들 고쳐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용서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항상 자기의 의를 들먹이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지,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운토스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사시고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 눈높이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과만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런 일당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과 더불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 편에, 그리고 어디 말 못할,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약한 자들 편에, 그리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여인을 보실 때도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런 인물로 이 여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내 노력, 내 의의 이 소위 적선을, 이렇게 선을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듣는 마음으로
우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소연할 데 없는 그 아픈 이런 내밀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거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듣는 마음을 흉내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가련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왔을 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께 사랑받고 참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진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새겨 듣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속을 털어놓고 내 문제를 아뢰며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셔서 나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듣는 마음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